나는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방역지침이 또 바뀐다고 하죠.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거의 교회에 있어서 예배 준비하고 형제들 성도님들과 준비하는데 어제는 이제 사촌 형님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맡아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예식장에 마스크 쓴 분이 이제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직 안 풀렸는데 발표가 되니까 몇 분만 쓰고 있고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예배 방역 지침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서로 눈만 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스크를 벗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들은 립스틱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뭐 같이 못 가면 돈이라도 주셔서 쓰시라고. 그 공조 2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그 현빈 씨가 누나 씨한테 립스틱을 주더라고요. 아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진짜 믿음 가지고 살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알고 싶은데 우리가 공부가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한국 역사를 알듯이 성경 역사를 잘 알고 있다면 성경을 우리가 어디를 켜도 이런 배경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까지 공부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계속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어봐야 돼요. 성경책이 역사순으로 돼 있지만 또 안 돼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처음부터 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역사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다가 중후반부에 편집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책들을 앞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또 그 마지막 책들로 끝납니다. 중간에 이제 주소를 모르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구약 성경은 이제 역사순으로 또 전했죠. 어렵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열왕기 상하서가 나올 때 열왕기 상하서가 역사서예요. 그걸 펼쳐놓고 예언서들을 역사 순서대로 열왕기 상하의 그 역사 순서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신약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펼쳐놓고 바울의 편지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넣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동서신을 읽고 요한서신 읽고 요한계시록 읽으면 끝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처음 바울의 편지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 가는 도시예요. 해외여행을 요즘 이제 코로나19가 좀 더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해외를 나가시는데요. 해외를 가면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그 나라 수도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한국 방문 첫 번째다. 그러면 서울부터 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오시는 분들은 부산도 가고 또 이렇게 지방에 좋은 그런 곳도 가고 경주도 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스에 저도 못 가봤어요. 그리스에 우리가 여행 가거나 성지순례 간다면은 로마 가야죠. 로마. 그리고 아테네 가야죠. 그리고 또 가야 될 곳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입니다. 지금도 아테네에 이어 두 번째 도시라고 하니까요. 데살로니가가 바로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도시 중 하나거든요. 바울 당시에 인구가 40만이나 되었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1000만 도시도 있는데 40만 아니요. 로마 당시에 40만이면 엄청난 대도시예요.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대단한 도시죠.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났잖아요.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오르실 거예요. 마게도냐도
왜 복음 전하러 가게 됐습니까?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복음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안 가고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가요? 마케도니아로 갔다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하면 알렉산더가 떠오르죠.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제국을 이루어서 헬라 세계로 통일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후에 로마 제국이 그 헬라 문나라예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리디아라는 분을 만나죠. 그분에게 복음 전했는데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 된 분이 그 루디아 여성 성도였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같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던 그들을 풀어오셨는데 도망을 안 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간수가 들어와서 다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막았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그 말을 믿고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바울과 실라가 세례받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계속 빌립보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빌립보에서 바로 건너간 곳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은 그 배경이거든요.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의 전도를 보면 1, 2, 3차 전도여행, 로마행 여행, 4차 전도여행 단기 성교가 많아요. 단기 성교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고 또 이렇게 잠깐 머물면서 복음 전하는데 이제 2년, 3년 에베소에서 전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핍박을 합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3주 만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옮겨졌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테네에 가거든요. 아테네에 있을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죠.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를 만나고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핍박 속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었어요. 바울이 전한 말씀들이 뿌리 내려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거든요.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감사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신약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후 50년경에 바울이 이 편지를 처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복음서 쓰여진 거고 사도행전이나 다른 책들도 그 나중에 쓴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다고 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날에 같이 교제하고 사진강사를 했는데 이제는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 안에서는 마음은 같이 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만나기를 원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했다고 하면서요. 미안한 마음을 전해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이 받을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 면류관은 바울이 세우고 목회했던 그 교회의 그리스도의 성도님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성도님들, 또 젊은 성도님들,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잖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 명예, 부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얻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목숨 걸지 말자.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삼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천국에서 받을 그 면류관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서 같이 천국에 가게 된 그분들이 우리에게 한 분 한 분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한 일, 그거는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 외에 한 그 일들만이 나의 면류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분명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한번 그 생각을 더 해보시고 마음이 새기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말하면 종말론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외쳐볼까요? 종말론. 근데 종말론이라고 하니까 이제 무거운 생각이 들고, 세상이 종말인가 그런 생각만 드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참 시대 목회자예요. 제가 이 성경책을 계속 들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말씀 준비할 때마다 항상 그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도 대조해 봅니다. 개인 번역 중에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예배용 성경은 공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교단의 목회자, 신학자들이 모여서 공적 번역을 하는 겁니다. 공신력이 더 있죠. 개인 번역은 그 정도로는 권위를 안 준단 말이에요. 개인 번역 중에 유일하게 지금 목사님들이 다 추천하는 책이 이 책.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 원어에 정통한 분이고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이 시대의 언어로 되살려냈다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수년간 성경 번역을 매달렸는데 완역을 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이 책이 얼마나 원어를 잘 밝히고 오늘 현대인들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로 번역을 했는지 영미권에서만 1000만 명 넘는 분이 이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거의 100만 명 이상 읽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나요? 100만 명 이상 읽었어요. 근데 이 번역도 좋은데 그 성경 책마다 해설을 해놨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미래관이라고 했습니다. 종말론, 그 말을 미래관이라는 말을 썼어요. 신선하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현재 모습이 달라지고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행위의 윤곽과 사고의 품격이 결정된다. 미래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무력하게 살기 마련이다. 수많은 정서적, 정신적 질환과 대부분의 자살이 미래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언제나 강력하고 분명한 미래관이 없다. 그 미래관의 가장 구체적인 특징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다. 설교 같죠? 한편의 설교 같아요. 해설도 그렇고 번역도 그렇고. 이 말씀을 설교처럼 보내면 그리고 설교처럼 해설해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그분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매 순간을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다. 미래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불안에 떨거나 환상에 잠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은 우리 삶에서 혼란을 제거하며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유에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해설 하나하나가 설교 말씀처럼 제 마음에 또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신다고 하시죠?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미리 연락하거나 약속하지 않으시고 약속일자 정하지 않으시고 도둑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어떤 날로 특정해서 알려주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건 분명한 거예요. 100%이다. 어느 날 예수님 오신다. 날짜를 정하면 이단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에 교회라고 간판 걸어놓고 어느 신학교 나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 돈도 오시고요. 이적이 일어났는데 통역을 하고 방언하고 보는데 어느 날이다. 이단이다.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 날과 시는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혼자만 생각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 딱 얘기하실 거예요. 오늘이다. 가서 심판해라.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5장 3절에 보시면요. 한번 띄워보세요.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이 평안이라는 말, 안전이라는 말이 예사 말이 아니랍니다. 그냥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로마 시민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로마 제국의 정치인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하도록 안전하도록 지켜줄 거니까 제국의 시민들은 나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오늘날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약속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평안할 것입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약속해요. 물론 우리도 믿고 또 군을 믿고 신뢰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은 못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평안을 위해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평안과 안전은 영원하다고 보장을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때까지만 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믿었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 알고 있어요. 그 거대했던 로마도 오랜 시간 지속했던 로마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그날은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그 고통이 이르고 그 해산의 일자가 탁 오는 것처럼요. 우리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출산 예정을 받았는데 그날 아이가 나오겁니까? 맞는 날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예정일 전인데 해산한 거예요.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 세상에서 영원한 평안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그냥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탁 갑자기 재림하시고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믿음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멸망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에는 그날이 어느 날인지는 알려주시지 않지만 갑자기 오셔도 갑자기 오신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오셔도 갑자기 오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믿음의 자세는요. 자, 넘겨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의 속까지 열리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신경을 고치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어둠에 속해 있어요. 영적으로 잔에 빠져 있다는 거죠.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이 밤에 보니까 많이 술 취하고 이렇게 도나다니시더라고요. 밤에 어둠에 속해서 자고 있어요. 술에 취해 있어요.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은 술을 드셔도 취하진 않고 더 믿음 좋은 분들은 안 드실 겁니다. 우리는 낮에 속해 있다고요.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의 자녀답게 행동하셔야 돼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옮겼어요. 대낮에 맑은 정신으로 다니십시오. 믿음과 그리고 이제 개혁개정에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이야기합니다. 호심경이라는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건 심장이에요. 심장에 화살 맞으면 죽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여기 이제 방탄 조끼를 입는 거죠. 총탄이 가슴을 향해 와도 막아주지 않습니까? 사탄이 사람의 그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사랑으로 호심경을 갖추고 그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구원의 소망의 축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 가슴도 중요한데 이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이 머리가 제일 부상에 또 위험한 거예요. 소망으로 우리의 머리를 지켜야 돼요. 사탄이 우리의 정신을 위협해 올 때 이 구원의 소망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지켜야 돼요. 이 세상의 그 악한 시류들이, 세상의 사고들이 몰려올 때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내 마음과 정신을 지켜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구원에서 탈락하고 낙오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려고 갑자기 오신다고 한 걸까요?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오신다고 특정해 놓으시면은 사람들이 믿음을 내일로 미룰 거야. 그날 오실 거니까 언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고 조금 짓고 그날 가까우면은 시험 준비하듯이 이렇게 믿음 준비해야지. 위험한 거예요. 학창 시절에 시험 공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학생들의 유행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첫째는 평소에 공부하는 분들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는 이제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영어도 이제 계속 했었죠. 대학 때까지 계속 했어요.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가서 탭스 시험 보니까 신대원 학교 점수가 나오고. 근데 나중에 사역하면서는 그만큼 공부를 못하니까 옛날만큼 이제는 안 되죠. 지금 공부를 계속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유행은 시험 때가 되면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거 있어요. 벼락치기죠. 벼락치기가 잘 될 때는 다행인데 좀 삐끗하면 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공부와 아주 거리를 쌓은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 친구들 중에도 시험이 다가와도 늘 즐거운 거예요.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해도 안 해도 똑같아요. 그냥 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항상 깨워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오늘 믿음 가지고 살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면들과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 사랑하며 살고 매일매일 오늘 현재형의 이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오늘 예수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으로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갑자기 오늘 오시면 어떡하세요? 오늘 저녁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그날 어느 시점에 딱 오실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매일매일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구원받을 믿음을 준비하라고요.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일깨우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 말씀을 주셨잖아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오게 되니까 기다리는데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들이 다 졸고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소리가 들렸어요. 부하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라. 그때 처녀들이 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등불을 손질하는데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 다섯에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들의 기름을 좀 나눠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못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빨리 나가서 기름 장수들에게 기름을 줘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신랑이 먼저 오셨고 그 신랑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먼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어요.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애원했습니다. 그때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너희는 알지 못한다. 오늘 5장 11절에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11절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동행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정말 필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 갖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서로 관심 갖고 사랑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또 믿음에서 탈선하는 모습 보이며 권면하고 도울 때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단단하게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서로 무관심하면 따로따로 떨어져요. 각계 전투하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딱 있는데 그냥 한 사람 정도는 그만 넘어뜨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묶여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미래감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서로 세워주고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시죠? 낮에 속한 사람들로서 낮의 아들 빛의 딸들이 되어서 맑은 정신으로 다니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살라고. 바로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바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운전대에 운전하시는 분으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 모시고요. 오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오늘 사랑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주님 오실 때 우리 믿음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내일로 우리 믿음을 미루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낮에 속한 사람 되어서 깨어서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낮의 아들 빛의 딸이 되어서 맑은 정신으로 살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님들, 자녀들,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 고난하시어 주신 은혜, 바로 오늘 감사하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힘 있을 때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많은 장병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 사용케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부대와 우리 교회 주님께서 매일매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화성의 찬양.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오늘 믿음을 준비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낮의 아들들, 빛의 딸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장병들과 지금도 병상의 질병과 부상으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많은 성도들 위해 우리 장병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난주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성전 예배 회복 캠페인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립시다. 더 예배를 이제 힘써주시는 것 같아요. 예배를 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성전 예배를 통해서 교회 가정 교회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감에 얻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 피해를 당한 이웃들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셔서 한 180여만 원 지었고 교회에서 더해서 220만 원을 한 교회 봉사단에 보냈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는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에 모여서 구역별로 나눠서 청소를 같이 현역, 예비역, 민간 모든 성도님들, 용사들 같이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MCF 관련한 기도회와 예배입니다. 4월 1일 토요일에 역대 육군단장이셨던 김학주 장로님, 믿음의 장로님 모시고 간증 집회로 4월 MCF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와 행사가 많아서 MCF 헌신 예배는 4월 30일로 연기해서 4월 30일에 예배를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기독부인의 찬양제 마칠 때까지 오늘 10시에 함께 구역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세례와 입교,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4월 1일까지 전화 구역장님들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실현위원회는 다음 주 정식 사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임직준비위원회는 다음 주 예배 후에 모여서 임직 예식에 대해서 세부 소위를 하겠습니다. 임직식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민 집사님께서 신부 선생님으로 함께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다음이요. 그 외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처가 큰해삼촌 장로님 권사님 부부께서 예배에 참석해 주셨고요. 또 아드님 저희 형님께서 일본 선교사님입니다. 오셨는데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시 기쁨으로 주일에 뵙겠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